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죠. 오늘 관련해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쭉 함께 살펴봤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2주 전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신약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하나 정하여서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요, 현재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성경 전반에서 가르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또는 이야기 중심으로 하여서 큰 그림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다음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의 오심에 대한 이제 설명들인데요. 이미 침례 요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돌아보시더라라는 그런 내용.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데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죠. 약속의 성취로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것,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오늘 읽었던 부분도 그렇지만요, 마태복음에 이제 사실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족보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족보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는,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14들은 나눠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이 간략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은 족보를 기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실제로 이 족보를 보면 정확하게 혈통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구성원들이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족보가 목적이 아니라서 빠진 이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틀린 이야기냐,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마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일종의 도구다라는 측면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그럼 무엇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주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의 성취로 오셨는가? 뭐 사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요, 굵직하게 마태가 분류하고 있는 대로 세 개의 14대 모습으로 보더라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모습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배워가는 사건의,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의 클라이막스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에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하시는 장면이고요. 말씀 중에 18절 우리의 이 말씀대로 이런 말씀하시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 받을 것이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해당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다시 그 말씀이 약속이 확인이 되죠. 창세기 26장 4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고요.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며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기로 보내주신 그 사람, 그 존재, 그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까지 족보로 쭉 연결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한 표현이죠. 두 번째로 보일 수 있는 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서부터 14를 쭉 기록하면서 다윗까지 14대를 숫자를 일부러 맞췄죠. 그러고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에게는 후손과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반복적 기회를 많이 주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이 다윗을 생각할 다윗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래서 다 넘겨주지 않았다 또는 기다리셨다 뭐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지난 이제 작년이죠. 또 그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구약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족보 안에 간단히 등장하는 이름들도 보더라도요. 솔로몬 그나마 준수하기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이 과연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기로 보시기 합당한 존재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죠. 실패했죠. 르호보암 더 큰 실패를 한 사람이고 아사 준수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던 왕이고요. 요시야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므낫세는 사실은 저버리는 왕이었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였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족보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 바벨론에서부터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한 구원,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선언되어졌던 그런 시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약 100여 년 전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 비롯하여서 후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도 이야기되어졌던 너희를 건져줄 존재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에스겔 30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 24절부터 27절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는 건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럼 죽은 다윗이 부활하느냐? 아니죠. 다윗의 후손을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사자 손선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동일하게 다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할 것,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그들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과 가졌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영원한, 그전에는 망가뜨려 버렸죠.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언약에 지금 백성들이 저버렸던, 깨워버렸던 관계를 다시 갱신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그 회복된 관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하나님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하나님 거하는 곳을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라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백성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 표식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때 분명히 약속하셨던 게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왕권을 통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그 성취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 간략하게 역사를 살펴보죠. 바벨론 이후에 사실은 대제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치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짓밟히고, 그 어느 앞선 시대보다도 구원을 갈망하고 바라던 시대, 구원할 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로, 또 그 약속이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죠.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의도를, 신학적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의도를 14라는 숫자를 맞춰서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14라는 숫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그 헬라 문학에도 그런 특징이 있고요, 히브리 문학에도 그런 특징인데, 이제 알파벳을 숫자로 표기하여서 상징적인 어떤 장소나 인물을 지칭할 때 숫자로 이제 표기를 하는 그런 문학적 특징인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 14가 그러면 게마트리아로 읽었을 때 무엇을 암시하는가라고 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알파벳 순서로 다위드인데요. 4, 6, 4 해가지고 네 번째 알파벳, 여섯 번째 알파벳, 네 번째 알파벳에서 14라는 숫자가 되고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14라는 숫자를 끼워맞춰. 이 14라는 숫자는 뭐냐는 다윗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 등장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족보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누가복음에서도 족보가 등장을 하죠. 누가도 이제 마태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제 상기하게 한다면요, 요셉에서부터 쭉, 누가복음 같은 요셉에 쭉 거슬러 가면서 거기도 다윗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아담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실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형태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였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두드러지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소개하고 확인하는 그런 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노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알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할 자이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었던 22장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2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실 분이신가?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약속의 성취, 구원을 내가 이렇게 베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에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서 약속을 앞으로 성취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된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것이 징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장 11절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성취로 구주가 나셨죠. 그런데 그가 앞으로 하실 일이 그 구원의 주로서의 일들을 성취하실 분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적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적 사건으로 베푸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환희와 감격과 기쁨의 선언이죠.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그걸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죄에서부터 구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던 자들을 속량을 그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단순히 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원래 만들어졌던 목적이 충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베푸실 구원을, 그 약속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렇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약속대로 오셨고요,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실 자로 오셨다는 것. 더불어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용한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안다라는 거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복을 주시는가? 택함을 받는 복을.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정하신 대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에 있는 그런 복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나아가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향해 그 걸음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노예된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념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복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자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복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복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다라는 것.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의 오심이 약속의 성취이지만 더불어서 그는 약속을 성취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그를 받아들인 모든, 그 하나님 구원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실 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로 인하여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을 누리도록, 그때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갇힌 자, 자유자, 노예된 자 구분 하나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물론 이제 마가복음보다 탄생 기사가 쪽 생략이 됐고 침례요한부터 해서 바로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입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요, 실제 예수님께서 여정을 사역을 해가는 장면에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군데군데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누가복음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줄을 알아야 되는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약속을 성취할 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먼저는요, 우리 신학교회가, 성도가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또 바벨론 포로 저언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통해 베푸실 구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은 내가 이런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구원에 이르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한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요 하나님 말씀이죠. 간혹 이제 신약 백성이 때 새 언약의 백성이 때 예수님의 이후에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하고 마치 단절된 이야기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해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췌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이렇게 몇몇 위안이 되는 말씀도 골라서 보는 그런 이제 경전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죠. 구약의 성취가 구원을 베푸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베푸실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삶과 사역으로 드러내신 구원이라면요. 결국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다라는 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어떻게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데 지침으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또 한 가지 생각해보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성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본체를 통하여 그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골로새 2장 16절 17절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에 드려졌던 많고 많은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추구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 화목케 하심 그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전적으로 제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 용서함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향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보자면 꼭 구약에서 제사 가르치는데 구약에서 절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라고 그렇게 그것이 큰 일이 될 것처럼 심각한 것이 되지 않을 것처럼 이제 실제로 사실 큰 이슈는 아니죠. 보수적인 또 이해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쳐 왔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가 간간히 이제 듣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혀 그 나라를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전히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해들은 이제 제가 몇 번 마주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이라면요, 우리 지금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의 본으로 보여준 믿음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가 본보기가 되는 중요한 모습이지, 그 신앙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이라면 복의 근원이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을 복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후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련의 신학들, 또 신앙들이 있는데요.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것과는 사실은 이 뭐랄까요?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 봤지만요,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것 앞에서요. 더불어서 분명히 다시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이다라는 것, 약속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복음이,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듣게 된 것, 알게 된 것,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시구나라는 것이 걸음걸음 고백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이 성취가 누구냐?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복의 성취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베푸실 자로 보내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붙어 있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아는 거고요.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약속의 성취에 예수님을 아는, 실제로 아는 모습이죠. 더불어서 하나 더 이제 관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성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걸음을 밝히 보여주는, 어떤 선배들의 조언이나 또는 부동산 정보나 주식 정보가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그것이 약속의 성취,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말씀처럼 구원을 베푸실 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그랬다는 자들을 확인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다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순결로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소송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며 결국 궁극적으로
예,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도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사실은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이 내 구원이 되더라라는 것이 그걸 받아들인, 다르게 표현해 예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도 그런 신앙.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믿는 거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뭐가 예수님 믿는 거냐?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이 구원인지 보여주고 확인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본 자들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거 굉장히 감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히 그 뜻을 펼쳐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구원이 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러면 그를 믿는다라는 신앙이, 그를 신뢰한다는 신앙이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가? 가르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방침이, 그것이 눈을 밝게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걸음들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실 구원의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실 구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인격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실제로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걸음 하나가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성취로 그렇게 오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면서 우리 구원이 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인가? 하나님 말씀이 결국 구원이고 복음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의지할 것 없고 무엇이 정말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정을 의지할 만한 반석이 되는가에 대해서 갈급하고 찾아다니던 사이에 분명한 신뢰를 주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들 만들어가며, 우리가 주의 교회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그런 걸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